신명기 8장 3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는 사람이 따라하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 당연히 인간의 육신은 떡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그 양식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죠.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 영혼이 산다. 육신이 아무리 강성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영이 죽어버리면은 영이 쇠퇴해버리면은 그 육신은 금세 망가져버립니다. 하나 육신이 쇠약하지만은 영이 강성하면은 굳건하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더라도 잡혀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살 수 있다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몸은 또한 영의 강건함을 통해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은 영혼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집인 육신도 강성하게 강건하게 세워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식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참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죠. 당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는 말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떡이 바로 내 살이 바로 그 떡이다. 너희가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 살을 먹어야 영생을 한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늘의 소리는 그런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이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은 맞질 않습니다. 소위 코드가 맞질 않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면은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하늘에다 맞춰야 되는데 땅의 생각을 가지고 땅의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서 하늘의 소리를 들으니 하늘의 소리가 이해가 될 리가 없죠. 계속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계속 우리 주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나를 먹는 자가 영생하리라. 심지어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르던 제자들도 그 말씀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6장 6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제자들이 어렵다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해 듣는데 더더구나. 저 같은 목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 직접 듣는 것도 아니고 연약한 목사들을 통해서 전해 듣는 것을 얼마나 어렵게 듣겠습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한없이 어렵겠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은 너무나 쉬운 말씀이 바로 하늘의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 모를 때 미국 가서 상점에 가서 기념품 하나를 사려 해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한국말을 모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소통이 잘 되죠. 하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소리가 그렇게 어렵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향을 가진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식, 주님과 더불어 먹는 양식.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매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이런 말은 날일자에다 쓸 용자를 썼습니다. 날마다 쓸 수 있는 양식을 달라 그 말입니다. 날마다 쓸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입으로 내야 합니다. 그럼 그런 기도 안 하는 세상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이 없고 굶어 죽기라도 합니까?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어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입만 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까지 써서 가르쳐 주십니까? 양식의 개념을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정립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과 더불어 먹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양식. 그렇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는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소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는 양식이 성령의 소리 안에 있다. 성령의 소리 안에. 본문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말귀를 알아듣는 귀가 있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귀가 있습니다. 땅의 말도 세상 소리도 그런데 더더구나 하늘의 소리, 하늘의 성향의 귀를 가져야만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소리인 것입니다. 애시당초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베드로서 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먼저 알 것은 이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반모섬에서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지만은 그것은 요한의 자기 의식과 자기 성향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늘로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그 영상을 보고 요한이 바로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여러 선지자들이 자기 성향과 자기 의향과 자기 철학을 여기다 옮겨놨다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따라하십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이 진리를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 이 성령으로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복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복을 논할 수가 있죠. 설명할 수가 있죠. 당장의 계시록 오늘 3장입니다만 2장 3장에도 이기는 자들에게 7가지의 복을 예정을 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문에서 받을 수 있는 복. 주님과 더불어 먹는 양식? 주님과 같이 먹으니까 그게 복일까요? 물론 그 복입니다. 대단한 권세자들과 마주 앉아서 우리가 만찬을 한다. 그것도 복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복이라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 그게 바로 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먹는 양식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해서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대단한 것입니다. 이긴다. 무엇을 이기는가? 졸릴 때는 졸음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다 다리가 아프면 그 다리 아픔을 이겨야지. 다리 아프다고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거기 앉아버리면 기온은 내려가고 밤을 어떻게 지새울 것입니까? 이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이기는 자에 관한 내용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가 여기 계시록 3장 14절부터 증거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증거됩니다. 내용을 다 일일이 증가할 시간은 없고 우선 미지근한 신앙에 관해서 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하시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지근한 신앙을 내 입에서 내쳐버리기다. 그 다음에 육신의 풍요 때문에 육신의 풍요를 쫓다가 그 영혼이 얼마나 빈궁한지 이런 그 영혼의 빈궁한 그런 이야기를 17절부터 또 증거되는 말씀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부자니까 부유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나 봅니다. 그렇게 말하나 네 건고한 것과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 부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네 건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주 가련하구나 가난하구나 벌거벗었구나. 곤고한 자 아니냐 네가. 육신의 손에 뭐 채워졌다고 해서 그게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8절에 권면하죠. 내가 너를 고난하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육신은 정말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영혼은 너무나도 곤고한 상태에 부족함이 많은 벌거벗은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이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말씀을 주시면서 19절 오늘 본문 서두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책망의 말씀을 책망으로 듣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소리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필요도 없고 징계할 필요도 없다. 네가 내 자식이 아니라면 네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무슨 못된 짓을 하고 밤늦게 돌아가고 날마다 외박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우리가 사람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경우는 간간히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책망하는 소리를, 미워하는 소리로 듣는 자는 무엇인가 부족함과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이 있어서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이 나를 해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를 미워서 하는 걸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미 이기기는 걸러 먹은 사람인 것입니다.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시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징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정말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의식하는 자가 정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늘 보좌의 영광은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된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만사, 범사 다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세상 속에는 육신적인 물욕이나 권력이나 과시욕이든 이 세상 속에는 방대하게 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한 몸 잠을 깨우면서 서둘러서 이런 시간 교회를 가자 하는 이런 문제, 모든 게 이겨야 될 문제들인 것입니다. 나의 누추한 부분을 지금 말씀으로 꼬집어서 콕콕콕콕 쑤시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콕콕 쑤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미워서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사랑의 음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따라서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물질 가지고 권세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대통령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장관보다 더 높은 권세 가지고 장관을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축적을 해가지고 나보다 더 적은 물질 가진 자들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주님과 더불어 먹는 양식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한다면 주님과 더불어 먹는 양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오늘 설교 말씀 듣는 것이 주님과 더불어 먹는 양식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과 더불어 먹는 양식이라는 것. 이 비밀을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까지 증거된 말씀을 보십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납비어 잡수소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그 물동이를 들고 야곱의 우물가에 물길로 왔던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갔습니다.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준비해온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납비어 잡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가져다 준 양식을 그걸 통해서 끼니를 때우셨던 우리 주님이 느닷없이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왜? 제자들의 생각에는 먹을 양식 하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로 먹어야지, 마음으로 먹어야지, 우리 신앙으로 먹어야지 산다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분야로
생각하지 않고 제자들은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주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보십시오. 입으로 섭취해서 체내에서 소화시키는 양식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드리는 것이 내 양식이다. 니들이 가져다 준 김밥을 먹고 도시락을 먹고 보리떡을 먹는 게 내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양식과 주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양식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이야기 차이였습니다. 하늘과 땅이요. 어디와 어디 차이라고요? 하늘과 땅이요. 주님의 양식은 하늘 양식이고 제자들의 양식은 땅의 양식이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은 땅의 양식이지만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가는 양식은 하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하늘 양식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하늘 양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양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 주님께서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다만 누가 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요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여 삼창만 부르고 따따부따 기도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행해 드리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양식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양식을 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양식을 우리 주님이 드시고 또 우리가 그런 양식을 또한 먹게 되는 이런 비밀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바꿔서 말하면 음성을 못 들으면 문을 못 연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참목자의 음성은 참양이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음성은 하늘의 성향을 가진 자들이 그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게 바로 하늘 가는 검구 소리와 같이 감미롭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 졸지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복잡하기만 할 것입니다.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것은 어느 집을 방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을 두드린다니까 방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문을 열면 따라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간다든가 그 방으로 들어간다든가 그 마당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러지 않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을 연 자의 그 마음 심령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설교 말씀도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신앙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두드리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마음문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도록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돼.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따라합니다. 그로 더불어 먹고 내 마음 안에 와서 내 오장육부를 먹겠다는 거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뭐가 배가 고파서 육신에 배가 고파서 내 마음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먹는 오늘 아침 식탁에 먹었던 것을 주님이 그 안에서 2차로 되새김하고 또 드시고 계신다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겠죠. 당연히 영으로 계신 우리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양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니라. 할렐루야. 내 마음 안에 문을 드리고 내 문을 열어드리면은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서 문을 열어서 나를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 문을 열면은 바로 하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가 된다. 그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입으로 먹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충성과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더불어 먹고, 이 말. 그를 통하여서 하늘 뜻을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서 그 뒤에 말씀, 더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응?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라는 1인칭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오셨다.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드리니까,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로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는 뭡니까? 나로 더불어. 여기서는 그라는 자로 나오죠. 그는 이 말은 문을 연 자, 주님을 받아들인 자, 할렐루야. 주님을 모신 자, 주님이 심령 안에 내주하신 자, 할렐루야. 그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세상의 권세자의 뜻도 이행해 드리지 못하는데, 저 만군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섭리하시는, 태초부터 세말까지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능력이 되어 주실 때에 바로 우리 또한 하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의 주역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늘 뜻을 이루시고 나는 또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 뜻을 이루는 주역이 되어서 영광의 보좌에 나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먹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기는 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과 더불어 먹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개개인의 능력 가지고는 하늘의 뜻을 억만분의 1이라도 하늘의 뜻을 다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능한 사람의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신 것이고, 우리가 또 무능한 우리로서 우리의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니까 주님과 더불어 먹는 양식이 되니까 하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주역들 되셔서 참으로 이기는 자가 되셔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되는 그날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